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가 성경을 남기면서 사랑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한 이야기들을 여기까지 살펴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완주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 AD 90년경, 그러니까 AD 60년경 정도의 네로 1차 박해가 있었고요. 그 박해 후에 AD 90년경에 교회를 마지막 끝까지 책임졌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 끝까지 사랑한 사역으로서 신약 성경은 이제 완성되고 그리고 전체 끝이 채워집니다. 이때 요한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돌봄이고 또 하나는 2차 박해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교회를 돌보는 것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있고요. 그리고 내로 2차 박해. 이제 한 30년 만에 다시 박해가 찾아온 거예요. 박해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박해가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교회는 어떻게 견디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담깁니다. 근데 이런 내용도 결국은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 당시에 기독교 2차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2차 박해는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만 일어납니다. 뭐 로마도 있다고 합니다만 로마의 파피아스가 한 사람 죽고 나머지 일이 없었고요. 아시아 쪽이 벌벌 떨었던 사건이죠.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는요. 서로 흩어져서 세력이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전체를 다 돌볼 수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연세가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아시아만 돌보셨던 것 같고요. 헬라도 독립돼 있었고요. 갑바도기아도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독교 박해가 전체 끝나고 나서 교회 세력이 전체가 연결이 아니라 지역으로 따로따로 세력을 이루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조금은 좀 아이러니한 게 나중에 헬라 학파는 없다는 겁니다. 헬라 학파가 없어요. 로마 학파도 있고 아시아 학파도 있고 갑바도기 학파도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 있지만 헬라에는 기독교 학파가 없다. 이걸 그리스도 그리스 사람들은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지 어쩌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는 없어요. 근데 그중에 아시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성경 예, 5권을 봅니다. 그 5권은요 전체가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쓰는 사랑의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범, 선생님이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모범이 있죠. 그 모범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런 모범이신 예수님을 만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교회가 살아야 하는 이야기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가 사랑의 교리.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마치 꼭 이럴까요? 모범편 더하기 실천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와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가지고요. 지역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분들을 가리켜서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됩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을 때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 기독교 2차 박해입니다. 2차 박해 때 순식간에 교회가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려 버리고 있을 때 그때 쓰여진 성경이 요한 계시록이 되는 거죠. 그중에서 요한복음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큰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1절 혹시 외우실 수 있지 않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마치 꼭그 뭐랄까요? 인트로라고 할까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전체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첫째 읽으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 생명을 얻으며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당시 교회가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기도 하고요. 그 교회 공동체에 초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부르는 전도 서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서신인 거죠. 그다음에 밑에 읽어주실까요? 요한 사도와 당시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첫째 저자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만이 아닙니다. 이 속에 우리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자, 우리 요한복음 맨티로 좀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맨티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24절 한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거기에요. 제자 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인 거죠. 근데 이분의 증언에 대한 증인들 있죠. 우리라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 글을 그 교회에 보내기 전에 먼저 읽어본 분들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는데 그거를 먼저 읽어본 분들이 뭐라고 증언을 해요? 이 요한복음은 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왜 읽어봤을까요? 사도 요한이 보내기 전에. 네. 사도 요한은요 히브리인이지 헬라인이 아니에요. 이거 헬라어로 썼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로 쓰지 않고 영어로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어로 제대로 썼는 걸 몇 분들이 살펴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글을 일부는 수정도 했을 것이고 표현도 수정도 했을 거고 해요. 제가 대표적인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볼까요? 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사도행전 여기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있죠.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라고 불러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나오죠. 그 여인과 예수님 대화하잖아요. 그때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불러요. 여자요. 그다음에 8장에 가면요. 8장에 가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와요. 그분한테도요? 여자예요 그래요. 같은 단어가 쓰였을까요? 다른 단어가 쓰였을까요? 다 똑같아요. 귀내예요. 귀나이, 귀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여 했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야 이거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인들 말때 전부 다 여자예요. 이게 본래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번역을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글을 수정해 주신 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본래 했던 표현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통일해 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여자요 라는 표현으로. 어떤 분은 일부러 그 2장에 있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야 한 것은 아주 존칭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존칭을 하면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도 뭐 해준 거예요? 아주 존칭으로 해준 거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한테도 뭐라고 해준 거예요? 아주 존칭으로 해준 거잖아요. 똑같은 단어 써 있으니까. 그죠?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아람어나 이런 쪽으로 했겠죠. 그죠? 했을 것이고 중간에 아마도 요한이 또 쓰는 언어가 있겠죠. 또 요한이 아는 헬라어가 귀니밖에 없었는지 모르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요.
그 뒤에 글을 감수하신 분들도요. 그냥 여자의 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글이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 요한 1, 2, 3, 4고 문체가 전혀 달라요. 요한계시록은요. 글 구성이 저도 뭐 자세히 읽어보지 못해서 좀 그러는데요. 헬라어로 썼대요. 헬라어로 썼는데 히브리식으로 썼대요. 자, 우리가 영어로 한다고 해봐요. 영어로 한다 그러면 저는 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왔습니다. I came here.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왔습니다. here입니까? 하여튼 그런다고 해봐요. 예? 해봐요.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일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I'm come here work. 왜 어느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래요. 헬라어로 쓰긴 썼는데 마치 그 글 구성이 히브리인들의 그 구성이 있잖아요. 그런 구성으로 글을 썼대.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쓰신 분과 요한계시록 쓰신 분이 다른 분이란 뜻이에요. 첫째, 1번. 예?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한 분이 썼어요. 근데 그분 어떤 식으로 썼느냐? 히, 헬라어를 썼는데 히브리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 그러면 우리란 분들, 우리. 여기 요한복음에 우리 방금 보셨죠? 요한 1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자, 여기 방금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요한 1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썼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자죠. 그러잖아요. 근데 5장 가보세요. 5장 13절 보세요. 5장 13절 한 절만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한다 그러죠. 여기는 누가 썼다요? 요한 1서? 내가 썼다 그러죠. 내가 썼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서서 1장에서 누가 썼대요? 우리가 썼대요. 우리가 맞아요? 내가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아, 둘 다 맞잖아요. 썼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쓰셨고 나란 분이 썼어. 썼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글을 수정하고 지금 현재 요한 1서식으로 내용을 전체 정돈해 가지고 알아먹기 쉽게 원래 문법에 맞게 수정해 주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또 그분들은요. 거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장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함께 계시다잖아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러죠.
우리가 또 심지어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러죠. 그러죠?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그리고 나서 3절 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우리란 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들입니까? 안 만난 적은 없는 분들입니까? 만난 분들의 얘기 아닙니까? 만났으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악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러면? 이들은 제자들은 아니더라도 믿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제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로 사역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 그리고 이분들은 사도 요한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게 있어요. 어떤 실력을 가졌을까요? 헬라어 실력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헬라어로 먼저 사도 요한이 쓰면 그걸 헬라어 문법에 맞게 전체를 내용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서 전체를 정리해 줬을 분들이 누구였겠다? 우리였겠다. 자, 이 우리란 분들이 심지어 어디에도 적용돼요? 어디에도? 저쪽 앞서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 누구의 영향력이 들어있다? 글을 가장 먼저 쓴 분은 누구고? 요한이고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식으로 헬라어에 맞게 써주는 분들, 고쳐준 분들인 우리가 있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분들의 협력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신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 구약 성경을 한번 써봤거든요.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져가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쓰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들에게 돌려봤어요. 제가 쓴 것 좀 오탈자 좀 봐주세요. 잘못 쓴 거 봐주세요. 봤더니 이분 저분이 여기저기 제가 잘못 쓴 것들, 잘못 표현한 것들 다 체크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서 수정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들도 못 본 것들도 있더라고. 제가 다시 읽어보고 있거든요. 오탈자 무지 많아요. 아이고, 내가 글을 이따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글을 저 책이 나오기까지 저 혼자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본래 썼지만 수정해 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책이 나왔거든요.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도 어떤 책이 나오기까지 때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사역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 인정하되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없을까요? 자, 사도 요한이 지역교회를 방문해요. 직접 이분 찾아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요한 2서 3서 읽어보면요. 편지 보내놓고 난 다음에 가겠대요. 그럼 가셔서 거기 그 헬라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 어투가 말하는 게 헬라어에 맞게 말할까요? 히브리식으로 헬라어를 말할까요? 평소 그분들이 만났던 사도 요한은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일까요? 헬라어를 좀 이상하게 쓰는 분이었을까요? 그랬겠죠. 그분이 쓴 원본 그대로 보낸 성경이 저는 요한계시록으로 봐요. 왜 그렇게 왜 보냈겠느냐? 이렇게 보내면 아 이거 사도 요한 쓴 거 맞아. 평소 이런 식으로 말했어. 딱 드러나는 거죠. 이건 진짜 사도 요한의 증언이 맞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은 우리란 분들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보낸 게 아니겠나. 저의 내피셜이란 거죠. 어?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학자들이 받아주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권으로 썼다, 한 분이 썼다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연결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분명한 거 뭐냐?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에 글을 쓰는데 함께한 분들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계속 좀 보겠습니다. 1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문장이 단순하고 명쾌함. 왜 단순합니까? 아, 짧아요. 저한테 영어 시켜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모닝.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굿바이. 아, 그럴 거 아닙니까? 별로 할 말이 없겠죠. 제가 뭔 말을 하겠어요. 제가 그 영어권 사람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 더 다쳐졌는데 홍콩에 갔었어요. 제 생애에 홍콩 갔다 왔다니까요. 거기 가가지고 그 잠을 자는데 거기가 마침 선교사님들 그 뭐야 스페인 쪽에 계신 선교사님들 온 숙소 근처였어요. 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 저 보니까 햇빛이 그 홍콩 쪽으로 진짜 멋지게 뜨더만요. 오, 와, 멋있다 그러는데 저 밑에서 그 눈 파랗고 머리는 하얗더라고요. 그 코 크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하얀 분의 얼굴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평소에 이게 학교가 잘못 배워서 참 문제예요. 딱 그러면 보면 영어 시작이 뭐예요? How are you? It's fine. 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것도 우리 교과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이 뭐라 그래요? Fine, thank you, and you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과서잖아. 근데 그분들 오 그러고 뭐 오는데 그 다음 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교과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영어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기죽어 버렸잖아요. 제가 지금도요, 그 해외여행 같은 거 이제 뭐 성지순례 갈 때 거기 꼭 그 여권 하잖아요. 여권 거기에서 뭔 말 한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그 전에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분명히 뭐라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들려요. 아, 참. 하여튼 그분들도 문장이 좀 단순 명쾌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기 요한복음 문장이 단순 명쾌해요. 2번이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예, 하나님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요한복음의 끝까지 갑니다. 요한복음엔요, 1장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고백이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그러다 마침내 요한복음 뒤로 가보면 도마의 고백에 이릅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거죠. 5번째 읽어주세요. 여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유대 명절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한번 좀 제가 이런 경우 얘기해 볼까요? 6월절 아시죠? 6월절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6월절 후에. 제1회 6월절 후에 어디 갔어요? 출애굽했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광야 나가서 겪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광야에서 겪었던 대표적인 사건. 물이 줬고 또 다른 거. 만나가 내렸어요. 음식 먹거리가 없는데 누가 음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 쯤으로 나와요. 6월절 지나서 광야에 모였어요. 광야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세요? 만나를 나눠주세요. 오병이어를 먹거리를 나눠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떠올랐어요? 출애굽이 떠오른 거예요. 출애굽이 떠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그 사건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절기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6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6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겪었던 역사적 사건 전에 사건에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성전이 한번 정결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쪽 위에 아 잠깐만요. 무슨 무슨 제국이죠? 갑자기 톨레미와 그 위에 셀류코스 왕조, 셀류코스 왕조 제국이 여기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거기 예루살렘의 성전을 차지해가지고 성전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3년 반이나 돼지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돼지를 잡아가 바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를 하수무랑가가 수복해내죠. 다시 예루살렘을 자기 땅으로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거기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걸 기념한 날이 수전절이거든요. 수전절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수전절날. 가서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요? 쫓겨났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찾아간 곳이 어디십니까? 요단강 베다니를 찾아가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베다니를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는 겁니다. 자, 요단강 베다니는 어떤 사람이 주로 살고 있을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베다니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나환자촌입니다. 나환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자, 수전절날 깨끗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쫓아냈어요. 예수님 쫓겨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수전절날 요단강 배단이 나병 환자이들. 묘한 대조가 거기 절기와 관련해서 있는 거예요. 절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초막절 있어요. 초막절은 총 며칠 지낼까요? 8일입니다. 물론 7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날을 가리켜서 명절 끝날이라고 표현해요. 8일째를. 8일째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8일째 하는 날, 초막절 8일째 하는 날. 그 초막절 지나면요, 농사를 해야 돼요.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밀보리는 있어요. 땅도 있어요.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제8일째는요, 사실은 기우제의 날이래요. 이렇게 한 해 농사 마무리하고 다음 농사를 바라볼 수 있게 감사하면서 비를 기원한대요. 근데 요한복음의 그 초막절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게 8장이든가요? 거기 나오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장절은 비교적 약해요. 이해하세요? 네? 뭐라고 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니 이는 곧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목마르거든 내게 생수를 구하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명절 끝날이라니까요. 그 땅의 비가 아니라 진짜 자기 인생에게 필요한 물을 구하라. 초막절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읽어주세요. 어, 요한복음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4장에 나오는 6시쯤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재판받은 시간이 6시쯤 되었더라 하는 표현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6절이죠 아마. 6절. 네.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길가 하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어쩐다고요? 6시쯤 되었더라 합니다. 기억하시고 19장을 가보세요. 19장 가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은 시간이 나와요. 아, 재판받은 시간 한번 볼까요? 거기 13절, 1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합니다. 혹시 거기 제6시에 나눠주 돼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재판을 몇 시에 받았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새벽에 받았잖아요. 아침 일찍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6시 그대로 맞죠? 이게 맞다면, 이것이 옳다면, 저기 앞서서 사장이 나온 6시도 그냥 우리가 생각한 6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거나. 근데 아침 6시는 되게 어려운 게 유다 땅에서 일찍 출발해도 아침 일찍 거기 도착하기 어려워요. 여기가 사마리아 수가성이거든요. 그러면 저녁 때쯤 도착해요. 그러니까 저녁 6시면 그냥 6시인 거예요. 난 12개 될 수 없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한복음의 시간에 대한 착오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런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요즘 불거져 나와가 조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았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냐 일반적인 여인이냐 하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저녁 6시 나왔으면요. 정상적인 시간에 나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할 만하죠. 시간에 대한 오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요한복음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뒤에 주석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종의요. 요한 주석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 사건을 말하고 뒤에 주석을 붙이는 거예요. 설명을 상당히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입니다. 6월절에 몇 번 있다고요? 3번 있습니다. 2장, 6장, 11장.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다. 이게 요한복음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두고. 그래서 3년이나 3년 반 그 이야기 한 게 여기 요한복음을 근거로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뭐라고요? 예. 예수님의 뒷사역은 여기 요한복음 뒷기록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기록이라고 좀 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대속죄일의 예수님. 대속죄일의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 절기와 관련해서 어느 날과 연결할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6월절로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이야기해요. 또 마침 6월절 막 전에 예수님이 성찬식 하시죠. 그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또 그대로 따라한 분이 누굽니까? 나중에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어떤 날과 연결한다고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짐승을 2마리 준비하죠. 한 마리는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직접 들어가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그 짐승에 다 전가시키죠. 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지 않고 들판에다가 내보냅니다. 그 염소는 양보고 뭐라 그래요?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아사셀. 그럼 그 염소는 내보낸 이유는 왜 내보냅니까? 죽으라고 내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를 지고 떠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내보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1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세례요한이 말하죠. 지나간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뭐 하셨다고요? 짊어지셨대요. 뭐 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만나셨어요. 왜 만나셨죠? 만나러 가신 이유가 뭐예요? 세례받으러 가신 거예요. 세례받고 나신 예수님을 두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입니까? 죄를 짊어지게 하는 세례입니까? 사람들은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어디 죄를? 예, 이스라엘 민족 죄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짊어진 예수님은 보냄받은 겁니다. 내보냄 받은 겁니다. 내보냄 받아 살았던 기간이 뭡니까? 그걸 가리켜서 공생이라고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상에서는 공생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뭐 하신 겁니까?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아사셀 양이나 염소로서 뭐 하신 겁니까? 죽으신 겁니다. 대속죄일의 짐승으로서 죽으신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1번째입니다. 뭐라고? 아까 우리 좀 전에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있다는 거, 우리.
우리. 그 다음에 12번째입니다. 어,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사건을 여기 요한이 알고 있어요. 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만났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다른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다른 제자들은 없었어요. 예수님 옆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요한만 있었다니까요. 요한만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하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물가에서. 그 이야기 다른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왜 다른 제자는 모르죠? 음식 보러 가셨어요. 근데 요한은 왜 알아요? 안 갔어요, 자기는 또.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다 알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만 아는 에피소드가 여기 요한복음에 제법 나와요. 또 이 부분도 사실 좀 그래요. 아,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갔대요. 제자들 여러 명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네요. 혼인잔치에. 베드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모르죠. 안드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모르죠. 그럼 여기 요한의 형 야고보는요? 모르죠. 누구는 간 거 분명해요. 요한은 간 거 분명해요. 근데 요한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요한은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작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복음 가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그물 배 아버지 버려두고 그때 따라다닌다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은 언제부터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물 버리기 전에 아버지 버리기 전에 진작 따라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나 온잔치 갔지. 다른 제자는 좀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일찍 따라다녔고 예수님 곁에 늘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개인 비서처럼 있단 말이에요. 개인 비서처럼. 자, 이런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불러요? 수종 들은 자라고. 발 씻, 발 씻어주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모세의 발 씻을 물 내었던 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엘리야가 발 씻도록 물 내어준 분이 누구예요? 수종 들은 자가. 엘리사였나요? 그다음에 또 엘리사가 어? 자기를 할 때 수종 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수냄 여인이 수종을 들었나요? 그러기도 했네요. 집 마련하고. 근데 옆에서 개인 비서를 했던 분은 게하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분들이 누구예요? 수종 든 자가 누구예요? 후계자예요. 물려받을 분이거든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후계자는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누굽니까? 교회에게 알려지긴 누가 알려졌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요한은 뒤에 에피소드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알려지긴 누가 알려졌다. 베드로가 알려졌다. 근데 제일 먼저 따라다닌 사람은 누구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늘 다른 사람 가더라도 예수님께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다? 구약성경 수종자 같은 사람은 누구다? 그러면 진짜 수지자는 누구냐? 하여튼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대화가 긴 대화가 있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을까요?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스마트폰으로, 진짜 그러면 좋은데, 그죠? 맞아. 미리 영상 찍어버리고, 딱 그러면 너무 좋은데. 하여튼 이 긴 대화를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쓰고 있어요. 이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몇 살? 아주 젊었던 건 분명해요. 왜요? 예수님 품에 안기잖아요. 모르죠. 하여튼 모르지만, 나이가 제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
예, 예수님은 나이가 몇이시죠? 겉보기는 몇 살로 보여요? 아니, 50도 안 돼 보인다 그러지 않나요? 40은 넘어 보이고 50은 안 돼 보이는 정도로 참 겉늙으신 분이 예수님이셨나 봐요. 어? 근데 그 품에 안길 정도로 젊은 사람, 아주 제일 꼬마 동생,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누구? 요한이었다는 걸 봐서는 나이가 제법 어렸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AD 60년, 90년에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으시죠. 그죠? 그 사역하는 그분이 예수님 곁에서 대화를 길게 기억하고 해서 AD 90년이면요. 그분 나이가 90세는 넘어서 아마 기록했을 것 같아요. 90세 넘어서. 그러면 8, 90세 돼서 기록했다면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그분은 어떤 거예요? 그 긴 대화를. 한번 제가 거꾸로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 어릴 때, 3살 때 아니면 10살 때 선생님하고 했던 대화 기억나세요? 친구랑 무슨 이야기 하셨나요? 생각나는 분은 요한급입니다. 우리는 왜 요한복음을 못 씁니까? 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요한은 근데 그런 이야기 생각났거나 기억을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분인 겁니다, 요한은. 긴 대화가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뭐라고요? 예, 20장 좀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를 잘 읽으셔야 돼요. 30절 보시면 예수님의 행하심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일도 많다고 하죠. 많은데 여기 몇 가지를 기록했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 표적이 많은 거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 여기 기록한 건 뭐예요? 골라서 기록한 거예요. 골라서 기록할 땐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것에 가장 적절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만 골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건은 사도 요한이 어떤 것만 주로 골라왔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건을 주로 가져와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어느 분인지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요한이 감추린 예수님 말씀, 그 한번 말씀을 17가지가 있는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6장 51절입니다. 9장요, 10장이요, 두 번째요, 11장입니다. 14장입니다. 15장입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상당히 꺼려 한답니다. 왜냐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 쓰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어떤 분 한 외아들 두신 분 보고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 집에서 자기 아들 보고 나의 독생자야 이런 말 교회 다니는 분 씁니까? 안 씁니까? 하여튼 일반적으로 씁니까? 안 씁니까? 왜 안 씁니까? 독생자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씁니까?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구별해서 씁니다. 이 표현은 누구한테만 쓴다? 예수님께만 쓴다고 구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외아들 이런 말은 쓸지언정 내 독생자 이런 말은 안 쓴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천사는 영입니까 아닙니까? 영 맞습니까? 영인가요? 천사는 거룩해요 안 해요? 거룩 안 해요? 아니요, 천사는 거룩한 영으로 나옵니다. 거룩한 천사라고 나와요. 그러면 타락한 영은 저쪽 가고요. 그 귀신이라고 하면 빼놓고 따로 내놓고요. 거룩한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영이라니까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요. 천사를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요? 성령은 누구한테만 붙이는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만 붙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가리켜 결코 거룩한 천사를 할지언정 천사는 영이라는 말을 쓸지언정 성령 천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에요. 그죠? 구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구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겨 쓰신 표현은 사람이 써서는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런 표현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순간 계속 쓰시는 분이 누구? 아, 예수님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좀 미친놈이거나 진짜 그분이거나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까지 나온 자기가 축지법을 쓴대. 공중부양도 한대요. 자기가 자기 스티커만 붙이면요. 우유가 아주 좋아져 가지고요. 암도 고친대. 예?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계시다가 이단으로 정지된 분이 있어요. 어? 그분이 사실은 그 대구의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예전에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집회에서 5가지 질병이가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안수하고 해가지고 진짜 실제 수많은 병자가 나왔어요. 광주에서요. 다들 그분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 여기 저 화순에 사시는 분이요. 화순에 사시는 분이 그분은 결코 이단일 수 없다라고 끝까지 주장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와 함께 신천지 활동했던 분의 친척이셨거든요. 대처 활동했던 분의. 왜 그분이 그러냐? 그분은요. 그분 집회 갔다가 뇌암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 집회 갔다 나서 버렸어요. 이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이단이었는데 그분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요, 무안 가가지고요, 물도 사 먹었어요. 아세요? 그분 무안 출신이라. 아, 하여튼 그분께서 무안 그 뭐라 그러죠? 그물 보고? 단물? 해가지고 팔았는데 열심히 사 먹었다니까요? 그분은 그렇게 믿으니까. 예? 그런 말을 믿는 사람 보고 우리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그런, 근데 그런 분 비슷한 분이 예수님이셨어.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 미친 사람, 그걸 예수님 미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지가 누군데, 사람인데 지가 누구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그런 편이 요한복음에 무려 몇 번이나?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추립니다. 이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을 다 쓴 건 아니지만 7개를 가져와요. 자, 2장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4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5장은요? 6장에서는요? 요? 9장은요?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도마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의 주, 나의 임신. 이 고백을 누구도 하기를, 예, 이 요한복음을 읽은 우리들도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혹시 이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까? 요한복음, 자, 22장, 맨 끝에 24절 있었죠?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요.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분이심이 나도
참된 줄 아노라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속에 우리들도 함께 하기를 요한복음은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에는요, 전반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야기 나오는데, 전반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믿었다가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믿었다가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5개나 나와요. 5개나. 그런가 하면 끝까지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반부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믿다가 떠날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는 걸 묻는 거죠. 그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믿었다면 사랑합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는 어떤 이야기 있다고 11장 옆에 읽어주세요. 어떤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집 찾아가는 사건입니다. 그 앞서 어떤 사건이,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을 뻔하고 쫓겨났었거든요. 근데 찾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12장요. 밀은 한 알의 밀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긴 죽는 겁니다. 싹을 틔우고 새로운 밀을 길러내는 거죠. 그다음에 13장엔 두 가지입니다. 첫째요. 예. 이걸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 그러죠. 세족식. 그게 주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길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신다. 13번째, 13장이 16장입니다. 네, 대화하신. 저 이 말씀만 볼 때마다 참 마음 아프고, 저도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없어질까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보면 17장입니다. 예, 사랑하니까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요. 18장에서 19장입니다. 네. 13장 1절 말씀 밑에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을 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결국 우리 이럴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요. 요한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후반부는 뭐예요? 사랑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이 모범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죠? 예, 사랑하는 일은 잠시 쉬었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네, 현재 2시 5분 전인데요. 예, 2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2시 5분 전.